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그 말씀했고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역자, 특별히 이 바울 사도에 대한 더 개인적인 그 사도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는지 이게 좀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 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그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성경 구절,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의 구체적인 내용, 뜻은 뭘까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요절, 이 구절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게, 이게 진짜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이렇게 암송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 하나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뜻이 명확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죠? 은혜가 뭐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는 건지,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뭐하고 엮여 돌아가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 사도의 직분과 같이 엮여 돌아가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너희들 권한다, 은혜를 어떻게 해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를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이 그럴까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은혜 베푸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때다, 그죠?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너를 도왔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도우시는 날이다. 지금은 너희들의 말을 들으실 때다. 그리고 너희를 충분히 도와주실 만한 때다. 어때요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 아니에요? 맞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때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때래요. 도움은 이 구원과 연결되잖아요. 내 인생이 정말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도우신다면 얼마나 은혜이겠어요, 그렇죠? 그 지금이 그런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여러분의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금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시고 도우시는데 이게 여러분 혼자 각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헛된다는 건 뭐냐면 유익이 없고 성과가 없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줬으면 어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베푼 사람, 선물을 준 사람이 여러분을 모습 볼 때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줬으면.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이거를 헛되게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인지를 이제 밑에서 이제 밝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뭔가를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여기서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되잖아. 유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엄청난 은혜를 쏟아줬는데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면 아무 성과가 없다 그러면, 그죠? 제 목회에 제가 지금 아파트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묵상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이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저에게는 뭐냐면 어떤 성과란 말이에요. 열매고, 그죠? 오늘 기도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는 그 교회 대표 기도를 한 달 정도치를 한번 쫙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하는 성도들 보세요. 그 속에 진리가 꽉 들어차 있어요. 그죠? 그게 저의 성과고 주님의 성과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이 자꾸 은혜를 줬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를 헛되게 받았어요. 성과 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줬길래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혜를 줬어요? 예? 여기서 은혜가 뭐냔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무슨 은혜를 줬는데요? 어떤 은혜를 줬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뭐예요? 그거 알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 은혜라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자, 본문 봐봐요. 자, 우리가 이 직분이 갑자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직분 얘기가 나오죠. 이 직분이라는 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그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이제 절절절절절 나오는데, 진짜 이걸 보면요, 어떤 사역자도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봐봐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나 봐봐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잘못된 모습을 약간만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가 이렇게 저거 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내가 뭔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단편적으로 뭐 하나 딱 오르잖아? 그러면 다 오해를 해. 그죠? 저거 봐. 그래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견디는 것과, 견디는 건 뭐예요? 고난이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고난이 있지만 이걸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그리고 먹지 못함.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때요?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냐 봐봐요. 깨끗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사역했는지를 얘기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하고 어떻게 엮여 돌아가냐고요. 눈치챘어요? 은혜가 뭔지? 뭐가 은혜일까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희한하게 사도들은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욕됨이에요. 그리고 악한 이름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악한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어요. 헐, 뭐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도 나오는 거 봐봐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뭐 사역자가 뭐 좀 똑바로 뭐 잘 좀 나가야 되는데, 봐봐, 가난, 난동도 있네, 난동. 그리고 수고로움. 난동은 알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난동 일어나는 거 알죠? 복음 전하다가 아데미 신이여, 난동이라 온 동네가 다 난동이, 도시가 발칵 다 뒤집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욕됨. 그죠? 영광은 뭐예요? 깨끗함. 영광이라는 건 명성, 칭찬, 영예. 그게 뭐예요? 깨끗함. 지식, 그노시스거든요. 그리스도의 얼굴빛,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갖고 영광이죠. 오래 참음, 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그리고 자비함, 친절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의의 무기, 좌우에 가지고, 이게 좌우에 가진 의의 무기는 뭔지 제가 밝혀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영광이에요. 바울 사도들의 명예, 칭찬들. 그래서 자 봐봐요. 악한 이름도 있고 또 아름다운 이름도 있어요. 사도들은. 그러면 악한 이름은 뭐냐 봐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이게 악한 이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속였어요? 아니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면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 제가 이거 왜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사도를 보고, 제자를 보고 아 저거 속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지, 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지. 그리고 또 봐봐요. 여기 뭐냐, 왜 이 사람들은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저 조그만 교회에서 왜 무명한 자 같이 여겨지는지, 요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 이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에게는 이 사도가 뭐처럼 보여요? 저 속이고 구라치고 있네 저거. 그리고 저 뭐야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죽은 자 같은, 저거 봐, 저 매 맞아, 태형 맞아가지고, 그지? 40에 하나 가만데 몇 번씩 맞고, 그죠? 막 파산하고, 강도 만나고. 저 무슨 짓이죠?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저거? 그죠? 자, 징계를 받는 자, 맨날 감옥에 갔고 착고에 갇혀 있고 말이죠. 근심하는 자, 쟤는 맨날 울어. 맨날 근심해. 번민이 가득 차.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거는 사역자. 우리처럼 이렇게 좀 빛나게 말이지, 멋있게 이렇게 좀 사역을 해야지. 저 맨날 왜 저렇게 살고 있어?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게? 가난한 자, 저 뭐야? 무슨 사역자 그러더니 무슨 지가 예수의 이름 갖고 있다더니 가난하고,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이런 게 뭐냐면 악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은 아까 얘기하는 명성, 영광, 그거예요. 뭘까요? 참된 사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 대박이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있고 사람 앞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 시중에 유명한 목사님들 글 딱 올려서 제가 카톡방에도 올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잘못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너무너무 잘 훈련되어 가지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건 이분이 잘 이걸 모르는 거네, 쫙 나오죠. 그럼 나중에 이게 누가 쓴 글인지를 딱 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명해요.
여러분 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도 없애고 장로 직분도 없애고. 근데 유명해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데. 그죠? 유명하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있고 사람 앞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상하게 죽었는데 살았네 또. 이거 뭐야? 죽었는데 살았어? 죽은 자 같은데 우리가 뭐야? 살아있어?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 죽었구만,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죠. 여러분, 그죠?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는 거 봐보세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결사대가 만들어지고요. 신기하게 다 죽었는데, 근데 다시 일어나고 막 안 죽어. 징계를 받아도 죽임을 당하지가 않아. 그 정도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죽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해봤냐고요. 그죠? 이런 게 다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일. 근심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근심할까요? 또다시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예? 번민하는 거 알아? 밤에 잘 때 사모님이 알아. 여러분 자녀들도 이게 속을 새기면 마음에 너무너무 눌림과 그 힘듦이 있잖아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야. 자식 때문에 고난인 거지 우리가. 그죠? 이 눌림, 이게 번민, 늘 근심하는 거야. 어떤 애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어떤 애가 한번 또 툭 하고 튀어 올라와요.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이것도 하나 해결해 주면 또 여기서 또 애가 또 문제가 툭 하고 튀어 올라오고. 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근심에 잡히지 않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같은데, 가난한데, 저분은 가난한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 부욕해 하는 건 실제로 돈이에요. 돈. 아시겠어요? 진짜 이거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맨날 다른 사람 부유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그렇지, 예수의 이름 가졌으니까. 마르지 않는 지가 가지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지가 갖고 있는 분. 예수의 이름 가져야 마르지 않는 지가. 그 제가 마르지 않는 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지가 갖고 있는데 그 돈 조금 아껴가지고 그래요? 사람들 섬기지. 그래서 고린도인들이요 그러죠. 고린도인들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란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우리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희한테 어떻게 됐다? 넓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 몇 번 보냈다? 4번 막 보내죠. 그렇게 말 안 듣고 진짜 바울의 사도권에서 시비 걸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요 심정이 좁아지지 않고 그래? 그래도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이렇게 하지 않고 입이 열리고요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상대편에서는 뭐예요? 상대편에서 이 사도를 향해서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어떻게 심정이 좁아졌어. 그러니까 사도가 가르치는 걸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알겠죠? 자, 근데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 악한 이름, 나쁜 평판, 속이는 자래요. 저는 이거 알거든요. 아니 자기가 제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얘기를 하고 그죠? 막 진짜 귀신도 나가고 막 진짜 저 뭐야? 저 속이는 거 아니야? 나쁜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를 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속이 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속이는 자인 줄 알아요? 믿을 수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 제자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믿어? 속이는 거 아니야 저거?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칭 제자라고 그러면서, 그지? 나가면서 그런 얘기다. 자칭 제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자 같이 느껴지는 거야? 속이는 자 같이 느껴지는 거야. 왜 나쁜 평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명한 자. 무명한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놓는다 그랬어요? 끝자리에 놓는 거예요. 왜 자지 못하고 막 고난 가운데, 왜 사람들 보기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왜 제자들을, 사도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막 저렇게 강남에다가 막 갖다 놓고 막, 뭐 이렇게 유명하게 막 매스컴 띄우고, 아침마당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딱 뜨게 하잖아요. 사단이 다 찢어놔요.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유명하지가 않아요.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부작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명한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진리를 깊이 모르고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복음적으로만 조금만 바르면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요, 절대로 유명한 사람 못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몰라. 숨기심인데. 그리고 우리가 병을 고쳐도 제가 페이스북에다 얘기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도 얘기를 해요. 할 수가 없는 거라. 우리들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숨겨져 있지.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은 맨날 유튜브에다 다 찍죠. 그래서 다 올려. 막 10만 명, 막 팔로우가 10만 명이라니까. 그리고 막 귀신 도는 걸 보여줘.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러니 유명한 사람 되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 가르치다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초창기에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자꾸 막 누구 상담했다,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얘기를 했는데 혼났단 말이야 내가. 두 번째, 죽은 자 같으죠. 맨날 유대인들한테 맨날 잡혀가지고, 어떨 때는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서 끌어내잖아요, 바깥에다가. 그죠? 죽은 자 같으나. 유대인들은 이걸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징계를 받는 자, 그 이름 때문에 뭐 당하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건데 겉보기에는 징계를 당하는 거고. 저분은 맨날 왜 저래? 그리고 근심하는 자, 주의 성도를 위해 비탄하고 마음이 불쾌해. 그리고 굉장히 번민을 많아. 그 가난한 자, 물질을 이긴 자예요. 그 물질에 관심이 있어? 뭐가 있어? 있는 집도 파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 왜? 마르지 않는 지갑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예수의 이름 갖고. 이렇게 진실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사도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판이 이래요. 네가 모르는 거야. 이 배후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야.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이름이라는 걸 모르고 저 속이는 자네, 저 무명한 자네, 저 맨날 죽은 자 같은 징계를 받은 자네, 맨날 근심하고 가난한 자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네. 이제 나쁜 평판이 누구한테 오는지 알겠죠?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진리를 알고 삶을 본 자들은 바울은 참된 자다. 그죠? 바울을 본 사람은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은 어떤 자다? 유명한 자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자, 그 이름을 함께 경험한 거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도하. 거기서 풀려나? 신기하네.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막 찬송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 불사신이야. 그죠? 불신자들이 어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죽음에 넘겨져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자. 슬픔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리실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그런 신뢰가 없어지지 않아. 어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제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네. 이 청년 아이들을 이렇게 앉아있고 저렇게 애가 그 어제 정말 진짜 그 청년 하나가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애가 아니었잖아. 근데 이렇게 애들이 변하는구나.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말씀 가르쳐주면 여러분 물질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물질이 회복이 되죠. 말씀 가르쳐주면 부욕해 하는 자라. 말씀에도 부요한 사람, 마음도 부요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 알죠? 예수의 이름을 갖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지. 그죠? 이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나만 알아. 내 삶을 내가 알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누가복음 할 때 마르지 않는 지갑 나왔었죠. 진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는데 계속 베풀어도 계속 내가 저 성도들 왜 돈을 이겼으니까 계속 그냥 주는 거예요. 베풀어요. 다 성도들 어려울 때마다. 그러면 신기하게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이런 걸 아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암을 고치는 사람이 돈 걱정하겠냐고.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기서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좌무기는 뭐고 우무기는 뭐 같아?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자, 이게 낮아짐의 사랑이죠. 자, 봐봐. 속이는 자라고 그러고 무명한 자라고 그러고 죽은 자 같고 징계 맞고 여기 위에도 봐봐. 견디고 궁핍하고 고난받고 매 맞고 좀 가치 없는 사람 같죠? 그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중된 자.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 뭐 때문에 살아 이렇게? 너 같으면 이렇게 살겠어? 왜 이렇게 살아? 왜 고난받고 왜 갇히고 왜 매맞고 왜 수고롭고 자지도 못해. 아니 하나님이 그래 일하는데 그래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좀 먹는 거라도 먹게 해주시고 지금 주님이 지금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저 먹는 거 안 주고 일 시켜봐. 내가 화나지.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일하냐고.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거죠. 나중된 자. 예수님 때문에 겸손. 그게 뭐예요? 사랑. 바울이 지금 사랑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러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들고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니까 예수님 가르치는 거 아니겠냐고. 맞아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좌쪽 무기가 뭐냐면 오른쪽 무기가 뭐냐면 이 낮아짐의 사랑이에요. 나중된 자. 그러면 이 왼쪽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봐봐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이거 다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뭐를 갖고 있어야 깨끗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래 참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비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냐고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왼쪽에 갖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예요. 왼쪽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오로지 종으로서 성도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좌쪽 우쪽의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게 좀 더 정확히 돼 있는데 사실은 말이 이게 좀 정확해요.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 오른쪽과 왼쪽에 의의 무기들을 통하여 영광과 불명예를 통하여 나쁜 평판과 좋은 평가를 통하여서도 내가 그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갑자기 그 다음 본문에 이게 갑자기 나와. 너희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자, 이것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것도 요절함성 많이 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 뜻은 그럼 무슨 뜻이 이렇게 되겠냐? 이 믿지 않은 자는 누구죠?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아까 속이는 자야, 그죠? 무명한 자야, 이거 이해를 못해서 사역자가 예수의 이름을 모르니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겠어? 야, 쟤들 맨날 죽는 자 같아. 야, 쟤들 맨날 징계당하는 자 같아.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은 이런 배경을 안고 나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그 은혜는 그럼 뭐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직분의 행함.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퍼부어주고 있지.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지. 은혜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사역자를 몰라보고 마음의 심정이 좁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효과 없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본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 지금은 구원의 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을 막 가르쳐 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사도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고로이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이 이 구원의 날인데 이런 걸 너희들이 잘 받아서 마음을 넓혀서 그 사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아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효과 없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 그 은혜가 뭐야? 바로 사도들이지. 맞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얘기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반드시 그 직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 안에서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바울하고 뭔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벽이 있는 거야. 바울에도 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꾸 마음이 좁아졌어.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자기 종들을 거의 죽음으로 내몰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은혜를 줬는데 너네들은 그 심정이 좁아졌어. 그래서 그 사랑을 못 받아. 안 받아들여. 그럼 이쪽 편에서는 좁아진 게 아니라 바울은 너희들 향해서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다. 너희들이 좁아진 거다. 우리는 마음이 넓어. 얼마든지 너희들을 가르칠 거고 우리는 얼마든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봐봐요. 너희 믿지 않는 자와 이제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이렇게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이런 사람과 뭐냐면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내가 정리해 봐봐.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 이렇게 돼요. 이 불명의 삶을 보고 오해하며 우리를 나쁜 평판으로 말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희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귈 수 있어? 사귐이 되냐? 안 되지. 너 믿지 않는 친구랑 같이 만나서 걔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뭐 할 건데? 걔는 소주 마실 때 너는 뭐 할 건데? 사이다 틀어놓고 사이다 이렇게 먹을 거야? 믿지 않는 자하고는 서로 사귐이 안 돼. 그죠? 여기 봐봐. 너희들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남자들하고 결혼해봐. 그럼 당장 뭐라 그래? 주일날 놀러 가자. 너는?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11조 하지 마. 11조 아깝게 돈 11조 하고. 난 11조 해야 되는데요. 가자. 제사 지내가야 돼. 우리 집 종갓집인 거 몰라? 제사 가서 제사 음식 만들어. 봐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빛하고 어둠하고 사귈 수 있어? 안 되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하고 바알하고 같이 조화가 돼? 안 되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돼? 여기 성전이지? 여기다가 부처상 올려놔 봐봐. 여기다 부처상 이렇게 부처 이렇게 해봐. 부처가 이러고 있어 봐봐. 여기.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고린도인들 진짜 실제로 있었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마. 왜 그들하고 교제하면서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왜 오해해? 왜 너희들의 심정이 이렇게 좁아졌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 이제 좀 이해 가세요, 본문이? 이게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기 봐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둠하고는 같이 상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주로 다 결혼하는 것으로 많이 지금 쓰는데, 원래 이거는 결혼하는 것도 맞지만 포괄적으로 원래 주신 속뜻은 고린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죠? 그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뜻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적용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고 그 거짓 선생들, 그죠?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이 자끔 어렵죠. 분간하기가 진짜 어렵죠. 여기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얘네들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의심하면서 자꾸 바울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끊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봐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두루 행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여기가 6장 마지막인데 여기서 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7장 1절까지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7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부터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7장 1절까지가 연결되어져야 돼. 그런즉 나오잖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뭐를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열매. 바로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갇히고 그렇게 욕된 평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도들의 보람, 열매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바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나가는지,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이런 소리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게 신약이죠. 그런데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오직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거룩함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제가 달려가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눈 덮인, 생각해봐요. 짧은 들이 눈이 덮여 있어. 하얀 눈이. 근데 제가 거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렇게나 걸어가는 게 아니야. 갔다가 이렇게 아니야. 제대로 잘 걸어가면서 거기서 무슨 이쁜 무슨 모양을 만들고, 여러분 발판에다가 이렇게 발자국으로 어떤 꽃 모양 이렇게 돌리면 꽃 모양 나오죠.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어떤 것도 만들고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게 내가 지금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그 길을 걸으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커먼 아스팔트가 아니라서 다행인 거고, 하얀 흰눈과 같이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그죠? 흰눈과 같이. 그 흰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거기에 아무렇게나 걸어다니지 않고 거기서 네가 이렇게 이쁜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런 것을 주님이 인도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내주셔서 저를 통하여 이 말씀 가르치는 이 수고로, 이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말씀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니까 겨울이네요.
내 고난은 그 정도인 거예요. 사도들의 고난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 그래서 열심히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며 아무렇게나 걷지 않는다.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예수를 가르쳐서 여러분 안에 진짜 참된 구원,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정이 좁아진 사람 되지 마시고 마음을 넓혀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효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